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생생한 것들을 어떻게 전해줬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핏방울,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로마서 강의 끝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의 명장이야, 저분은 기도의 명인이야 하고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기도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건강하기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제적인 축복을,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 수능을 준비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에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 건강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이 모습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도 고백하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그것을 내 건강 회복되어지는 것들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그렇게 알 수 있게.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이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끝까지 어렵게 살 건데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저렇게 잘 산다고.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라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자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의 모든 학문들을 총동원해서 제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나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법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집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의 가장 큰 권위자가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하겠습니다. 아버님, 나한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의사들에게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이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공부하다가 교수님, 왜 제가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강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는 내용인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네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주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너희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물어봐. 하면서 교수님이 내 말을 딱 끊어버릴 건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대학에 가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 보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귀를 담아 들을 수 있게, 에이 그것도 요리라고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최고의 권위자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나를 요리의 전문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리를 통하여서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할 때에 권위가 있도록 나를 높이 세워주세요. 높이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그러면요, 요리의 최고 권자가 되면 그 사람은요
할 것도 없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낮 요리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스타일, 방법을 조금 바꿔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프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모델로 쓰세요. 나를 모델로. 그래서 나 이 모습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지 나가서 교회 나오세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듣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 그 교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사정해서 줄 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꿈이 생겨요. 꿈이.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 말고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것, 하나님 그것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큰 꿈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생생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돼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의 힘을 본 것, 그거에 대해서 함께 시간 여행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현장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목격을 했었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서 해준 일이 아니고요, 골고다 언덕에 고아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신데 어쩌다가 어떻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어지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들도 사람들이 함께 목격했어요.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부활 승천하신 것을 예루살렘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게요, 추석 명절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모여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순절날 성전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밤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혀같이 내려와서 사도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같이. 사울도 그 자리에서 같이 보았어요. 사도들이 잠시 후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워가면서 성령에 따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아침 동이 터서 환해지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자 새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하면서 외쳤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묻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셔요. 이렇게 3,000명은요 지금 하늘도시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명함 전해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하겠다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을 다 목격했고 지금 성령이 임하여 와서 각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아멘 하게 하니까 금세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000명이 회개하고서 예루살렘에 한동안 머물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낮에 가서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장소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지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 나라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의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갔었는데 너무너무 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모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일 동안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와서 그동안 보고 들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들을 듣고 맞아,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군요 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듣기 싫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이 버선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고 실제로 부활하여서 성천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명확한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미친 소리 하냐 하면서 핍박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핍박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릴레오가 미치겠죠. 지구는 덩굴고요 돕니다. 뭐라고? 지구가 둥글어? 어떻게 그게 둥글다는 생각을 하냐? 어떻게 그게 돈다고 생각을 하냐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릴레오 옆에 어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갈릴레오 말이 맞아요. 다들 날 따라오세요. 대서양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지금 저기 오는 배가 멀어서 저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배는 안 보이고 돛단데 그 돛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돛이 크게 보여지면서 배가 선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까이 오다 보니까 배 전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원이 아니라 아주 큰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오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과학자가 있다면 갈릴레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러 다닙니다. 바울은요, 누가 말해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오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인 바리새인이냐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이 율법을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공회원들도 옳다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것들 잡아먹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가 좀 율법을 안다고 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각 회당에 가서 율법주의자들이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죠?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제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뛰어난 율법학자가 됐다는 것을 다 아시죠? 예,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왔었는데, 그래서 율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눈에 보여졌고 나는 눈을 멀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에서 하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게 됐고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한 그 예수, 율법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브로에 있는 회당에 가서도 그 섬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회당에 가서도 그리 전했었습니다.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회당들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 분 누구십니까? 저예요. 나오시라고. 이분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앞에서 날뛰던 청년이 있었잖아요. 생각납니다.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보고 이분이 성령을 받고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분이 전한 것 그대로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요. 그리고도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큰 기쁨을 나누겠다는 그 기쁨이 그동안 뭔지 잘 몰랐어요. 바울이 와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인가? 아니면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인가? 뭘 가지고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려고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본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믿어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사람 이야기가 맞다 하고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이제 내 말이 옳다고 사람들이 그동안 비웃었었는데 이제는 믿어줄 수 있게 됐다고. 그게 바울이 와서 그리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생생한 사건을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바울이 머물면서 이 로마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아도 돼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한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이미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역사하신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가지고 설교 한 번만 들어도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한 번만 불러도 내 속에서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다시 용수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 감격에 깊이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사랑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잠시만 머물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만 확인시켜줘도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던 그 예수님을 봤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부탁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날 위해서 조금 기도해달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데 나이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잠시 좀 쉬기를 원한다. 그리하면서 그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봤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생생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다시 첫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깨달을 수 있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생한 복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그 십자가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그 능력, 그 보혈이 나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게 그 간증이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면서 회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로마만 아니라 아시아 아가야 지방, 갈라디아 지방 모든 지방에 바울이 이 설교를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같이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6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헌신돼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리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중국에 있는 사람, 인도에 있는 사람, 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선교 현장에서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늘가족교회가 이 복음으로, 생생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다시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살아 용수증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가족의 온 성도들에게 이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그 갈보리 십자가를 함께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이 생생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채우신